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꼭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대단한 사건이 터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 작정하고 나를 흔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뭔진 모르겠지만 염려가 밀려오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루인데도 우리가 딛고 선 그 땅이 뭔가 기울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꼭 어떤 사악하거나 나쁜 쪽으로 끌려가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선명한 것들을 원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그리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집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직장에서 느끼게 되는 미묘한 평가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고화질의 어떠한 영상처럼 막연하고 믿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내용보다도 그러한 초고해상도의 현실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래전 빛이 바랜 흑백 사진처럼 또 잘 들리지 않는 배경음악처럼 희미하고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줄로 알고 선하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현실의 선명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고 있지만 그 지역도 볼 것이 넘쳐나고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깔려 있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의 제국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운 그리고 매일 어떤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지난하고 고단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소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것을 먹었던 그 시절을 다시 되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 별로 아주 오래도 아니라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신실되고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를 피하라고 했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우상을 이렇게 어리석은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묻는 셈이 되냐 하면, 지금 당신들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위로를 줄 것 같은 그러한 확실히 보이는 것에 마음의 추가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을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먼 것으로 보이게 되고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만 비극을 겪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고립감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사람의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사람의 시험이라고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에게 속한 시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이라는 뜻에 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조금 표현이 확실히 와닿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전혀 문제도 없이 그렇게 즐겁기만 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돌연변이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험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요, 하나는 시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서 넘어지면 그것이 유혹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이겨내면 시련 끝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우상과 같은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들은 눈에 보인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표, 상급,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성공은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돌로 깎은 신상에 절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고, 이렇게 바꾸면 우리에게 더 확 와닿습니다. 보이는 것이 내 판단의 최종 근거가 되는 것, 최종 권위가 되는 것. 하나님을 밀어내고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시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바뀌도록 돌려놓습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문장은 바로 13장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표현입니다. 미쁘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신실하셔서 믿음직스러우셔서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지 않고 사랑이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그의 울트라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비록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힘들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실까봐, 변하실까봐 두려운 것이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이 고통의 터널의 끝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내 고생이 쓸모없고 아무것도 없을까봐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들은 선명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확실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고 유지되는 것은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다 담을 수 없도록 크신 분이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분, 미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상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자신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은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조석변개합니까? 기분이 좋았다가도 낙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덮고 계시다는 것,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마치 갑자기 이런 헬리콥터 같은 게 나타나서 그냥 구원해가지고 쓱 뽑아주는 이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시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깨로 짊어지고 버틴다는 뜻인데,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인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강건토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얻을 것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홍해 앞에서 피할 길은 바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14장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착 내밀었더니 쩍 갈라진 게 아닙니다. 영화 때문에 착각을 하지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하고 야, 이게 될 건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밤새도록 동풍을 견디며 믿으며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의 결론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시니 헛된 것에 마음 품지 말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얘기는 결단하여 등 돌리란 얘기입니다. 도망치란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거짓된 위로 또 여러 현실에 다가오는 두려움들과 싸우느라 지쳐하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돌이켜서 등을 돌려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청입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등 돌리고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등을 돌려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변덕스러운 세상에 내 영혼을 걸지 말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께 내 일생을, 영혼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강력하지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여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또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현실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다가오는 보이는 것들의 유혹을 넘어서 묵묵히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호 회원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반짝이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다가 정작 주님께 등 돌리고 낙담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믿고 다른 곳으로 빗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